우리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네 자녀가 되시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들고 자기에게 자기가 가진 것이 주님에게까지 쫓아내는지 먼저 하자 이것을 제사하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임금이 주를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찾기를 작정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으시나 소금보다 많은 말을 모여서 쫓아가게 하리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두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하하 기억나시죠? 뭐였죠? 하하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하하 한번 웃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웃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하하하 웃을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웃을 수 있는 하하하 모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일단 누가 있어야 될까요?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야 될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그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내가 꼭 붙잡고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여기면서 꼭 붙잡고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던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서 내가 꼭 이것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켜잡았던 손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손을 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특권임을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영어 찬양 제목 중에 Christ is Enough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때도 이 찬양을 여러 번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is enough for me. Jesus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내 안에 누가 충만하냐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6절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미워해야 된다고? 부모를 미워하고 내 처자식을 미워하고 내가 형제자매를 미워해야지 된다라는 표현으로 미워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h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래 헬라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미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걸 표현하지 뭐냐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덜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덜 사랑하는 것, 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벌인 자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 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뭐냐면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움켜잡았던 손을 펴지 않으면,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또 예수님과 이것들 사이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고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부모의 제자, 또는 처자의 제자, 아니면 형제 자매의 제자, 아니면 자기 목숨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처자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처자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형제 자매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형제와 자매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숨, 생명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부모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의 생명, 또 내게 맡겨진 이 목숨, 이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들을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이야기한 맨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지식, 학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큰, 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부분이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랑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다른 모습의 사랑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정말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대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고 내 감정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제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나를 툭 치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툭 치면 예수! 이렇게 충만하면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충만함.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대하고 사랑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때, 즉 뭐냐면 탑을 세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준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앞으로 마지막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준공할 때까지 얼마가 들지에 대한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계산하지 않고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공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뭔가 망대를 짓고 탑을 짓게 되어지면 먼저 계획해야 되는 거죠.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 미리 계산을 하고 그 가운데 짓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1절에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즉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나오죠. 임금이 나오고 다른 임금이 나오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싸우기 전에 우리 군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쪽에서 올 사람이 몇 명인지, 여기 뭐 몇 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팀은 몇 명이에요? 1만 명. 그리고 상대 팀은 몇 명이요? 2만 명. 자, 그러면 전쟁을 싸우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가 1만 명이고 여기가 1만 명이고 저기 2만 명이면 한번 가볼까요? 내가 임금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이제 그 가운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 이제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도 왕도 미리
싸우기 전에 이것들을 헤아리고 계산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탑을 쌓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아갈 거든지 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 지게 될 건지 아니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막 이야기를 하려고 막 입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막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몇 만인가 확인하는 것처럼 또 망대를 세울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반가운 얼굴이 와가지고 네네네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치러야 될 비용,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면요?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소유까지도 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면, 즉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손주도 사랑하시죠? 에스라가 여기 네네 사랑하시죠?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시오. 근데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될 그때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그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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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네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이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또 형제와 자매를, 내 목숨을 또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JOY죠. JOY. 근데 이제 그게 약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J가 뭐냐면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는 뭘까요? You. 그 다음 뭐죠? thi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당신이 세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또 그리고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 조이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마음들을 갖고 이 선교단체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활동들을 해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최고 먼저, 또 그리고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생명과 내게 주어진 목숨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가능한